할렐루야. 아멘. 우리 2주 만에 만나네, 그죠? 자, 나 보고 싶었던 사람 손들으세요. 다 손들은 거 알고 있죠? 이 분위기 박사. 그렇죠. 사람이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제 영어 표현으로 I missed you 이제 보고 싶었다. 영어 표현이 좀 재밌죠? miss, M-I-S-S, 놓쳤다 이제 그런 건데 보고 싶었다 그럴 때는 I missed you, 너를 놓쳤다. 그런데 여러분 I missed you for 2 weeks 우리가 2주 만에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이 보내는 그 개인적인 카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굉장히 기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요한 3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나에게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는 어떤 카톡 메시지가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느냐?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할 때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들었던 설교 말씀 이것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어떠한 결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말을 제가 들으면은요 여러분을 그야말로 말씀을 양육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비판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비판이라 하면 딱 금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마태복음 몇 장? 이러면 여러분이 금방 7장이 딱 나와야 돼. 알았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가 봉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인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스마트폰 켜도 괜찮고 없는 분은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 딱 처음 그냥 뭐 뒤에까지 안 가더라도 첫 구절 그냥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을 때 성경 구절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딱 오고 갑니까? 나 비판하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비판? 내가 해야 말이지. 나랑 전혀 상관없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 것이냐? 비판? 찔린다 찔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아니면 비판? 나랑 상관없네. 어느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이냐. 두 사람 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어떻게 저렇게 못 살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다가 좀 성숙하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아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바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옛날에는 바울 이야기 듣고 막 다윗 이야기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닌데 저렇게 못 살아서 어떻게 하지만 세월이 좀 흐르면 저 내 얘기야. 마음에 합한 사람 나지 나. 바울 나야 나.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요 지켜지는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 레벨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못 산다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제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옛날에는 저것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가능해졌다 이런 거. 이 비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성숙하게 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나름대로 열매를 보아 알지인데 이 사람의 성숙도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면 얼마만큼 아직도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이제는 많이 덜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비판을 신랄하게 하느냐 이제는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느냐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그 성숙도를 나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왜 여러분 옛날에 왜 애들 그 게임할 때 보면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살았다 확 그죠 도망가죠. 그런 다음에 지나가다 동물이 이렇게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면 살아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움직이는가 봐. 움직이면 살아있다 그러고 찔러내도 가만히 있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할 때 죽었니? 살았니? 움직여?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죽어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성경 구절을 또 이야기, 오늘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하는데,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냐,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기 이 시간 전까지, 어저께까지라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 회의 시간까지 누구를 그야말로 비판했다, 누가 싫더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신우회 설교를 들었다. 설교 제목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그러면 마음에 이제부터는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바꿔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아직까지 이전에 했던 습관 그대로 그걸 쫓아서 그 사람이 싫고 싫은 만큼 이야기하고 이렇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야 되고 활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가 싫었다거나 아니면 또 미웠다거나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했다,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혼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게 계속해서 저 사람이 섭섭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 비판을 할 때 뭘로 비판하냐면 말로 비판합니다. 입술 아니에요, 입술인데 뭐든지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이제 이렇게 크게 내가 하는 말을 크게 들리게끔, 만약에 근데 마이크가 크게 들리게 못한다면 이걸 버리게 되겠죠. 왜냐면 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크게 하려고 했는데 안 들리면 갖다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쓰임을 안 받고 있으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러라고, 이 용도가, 입술의 용도가 그러한데 그렇게 용도대로 안 쓰이고 비판하고 욕하고 누추한 말하고 음란한 이야기하고 막 이런 데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은 바대로 너가 쓰임을 안 받고 있구나, 또 버려야 되겠다. 어느 날 입술이 딱 버려짐을 당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벙어리가 돼버린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을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쓰라는 용도대로 안 써주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분은 이렇게 쓰라는 용도대로 안 쓰여져도 우리는 아직까지 벙어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저께 그렇게 남을 비판해서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쓴 거 한데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실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꾸 너무 의지하면서 용도에 마땅히 써야 되는 이 입술의 용도가 쓰여지지 않는다면 언제인가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하시겠죠. 그때 언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전개하고 싶으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걸 쉬운 성경이 있고 우리 개혁 성경이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거라 한다면 에베소서 4장 29절처럼 파워풀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근데 이것을 그 쉬운 성경 보니까요, 아주 정말 쉽습니다. 말씀이 너무 쉬운 것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하지 말고. 너무 쉬운 번역이죠, 그죠?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말을 하려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 안 할, 험담하려거든 말하지 말라는 거고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으면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대입입니다. 대입. 이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데요.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나쁜 말을 해야 되는 그 입술로 좋은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이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좋은 생각이 replace, 거기를 차고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안 하려면 비판해야 되는 그 시간에 칭찬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험담을 안 하려면 칭찬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 비판을 받고 싶으면 난 비판받고 싶다 이러면 또 초이스가 있습니다. 비판하라. 왜냐면 비판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만큼 비판하는 만큼 나도 딱 비판 맞을 거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욕 먹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암만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도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 들려도 욕 먹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욕 먹기 싫으냐? 그렇다면 욕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성경 말씀에 성립이 되잖아요. 욕 먹기 싫으면 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거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고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요 막바로 들어온 댓글은 너는 잘생겼어 이거요. 그죠? 그 다음에 어휴 무식하게는 너는 유식하냐? 봐요. 그러니까 내가 헤아린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게 됐어요. 못생겼다고 그러면 너는 잘생겼냐? 이거 막바로 들어온 거고, 너 지식 없다, 너는 무식하다, 그럼 너는 그럼 유식하냐?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너 능력 없다, 그럼 너는 그 능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이걸 받게 되는데, 여기서요, 우리가 너무 막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막 고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긴 있지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이게 눈을 일단 보이는 거예요. 티가 있는 거 있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막대기 이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근데 여기서요 그냥 남에게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안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긴 괜찮습니다. 보일 수 있는데 내 것도 보여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거 뽑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것도 뽑아주라는 겁니다. 내 거 뽑지 않고 그 사람 걸 뽑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내 거 이게 막대기 있는 거 뽑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것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내 거는 안 뽑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거부터 뭐 뽑으려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어느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형제가 그러는 거야. 어느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은 고쳐야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저거는 꼭 고침받아야지 저 사람이 장차 나중에 대인관계 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내가 고쳐줘야 된다. 내가 말할 거다 가서 이 고치라고 말할 거라니까는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한다 그랬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말 안 하냐? 이거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bother.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말해줘야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또한 꿈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나한테 거슬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뭐 적응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서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 안 해도 돼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고.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전에는 너를 위함이지. 네가 편하자고. 그래야 네가 편하니까 그때는 너를 위함이지만 지금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함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그건 비판받을 그게 맞는 고쳐야 되니까 이제는 가서 말하라. 이 말할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가 참 중요하다. What to say is important. What to say. 그런데 how to say is more important. 어떻게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있죠. When to say is more important. 언제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요. 대화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이게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나 대화라는 것은 conversation,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인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거 말하려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이 말을 할 것인가. 언제. 이 적당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단 말이에요. 일단 빨리 말하고 싶은데 빨리 말해본들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거는, 그럼 내가 아무 때 빨리빨리 조급하게 말하면 일단 그 사람이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왜 말하고 싶으냐면 고치라니까, 고치라고. 근데 내가 말하는 때가 적당한 때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뭘 고치라고 하는지는 들었지만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고치기 싫으면 내가 말해본들 이건 말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대화의 목적이 뭐냐. 내가 말한 이유는 고치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였는데, 말해본들 말했더니 그래 알았어. 네가 네 마음속에 그게 있었구나. 그래 본들 내가 왜 고치냐. 이러면 말을 안 한 것이 차라리 나을 거. 왜냐면 말했기 때문에 더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마음속에 뭐 생각하는지 알았다 야. 이렇게 돼갖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뭐냐면, 일단 너한테 있는 것부터 빼내고, 너한테 있는 거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딴 사람한테 있는 것도 조그만 것도 보인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open rebuke is better than hidden love. 그러니까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숨은 사랑,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다 이렇게 숨겨줘야지, 감춰줘야지. 아닙니다. 어떤 것은 open rebuke, 면책, 대놓고 탁 이야기하는 것이 숨어있는 사람보다 낫다. 근데 언제? 내 것을 먼저 빼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내 것이 있을 때는 삼가라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지금 23년째인데요. 처음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간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우간다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수양이었는데,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래된 선교사님 같아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 지금도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 묘비에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제에서 선교하면서 한 번도 남의 말 안 하고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되게 겸손하신 분이다. 뭐 저렇게 앞에 그 묘비가 저렇게 너무 검소하냐.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또 내가 그때는 핵덩어리 선교사예요. 막 금방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남의 얘기 되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 저런 말 하겠지? 그 생각도 들었어요. 남의 이야기만 안 해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서는 근데 또요, 마태복음 그 밑에 가면 비판 이야기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일단은 너한테 있는 막대기 빼고 난 다음에 남들 것도 빼주라 하면서 마지막 그 구절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왜 이 말이 나올까? 앞에 비판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관계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관계. 어떠한 관계냐면, 사람을 사귀어도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즉슨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보탬이 될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거 거룩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개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하여튼 간에 이렇게 가치 없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이 뜻은, 나에게 좋은 뜻을,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해줘야지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조언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본의, 나의 이 정말로 좋은 동기,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랬지만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란 말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도 이렇게 유도리를 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응? If it's possible with you. 어떤 사람은 이것이 possible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이 너랑 가능하다면, if it is possible with you, 너랑 가능하다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친구를 좀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inner circle.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3제자가 또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수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과 다 친하는 것이 아니라 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친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담하는 사람들. 입술을 벌려서 남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남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왕따를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지 왜 아무가 나랑 안 놀지? 그러면은 너가 한담해서 그래. 너 맨날 같이 남의 얘기하니까 사람 너 싫어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려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랑 안 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담하고 남의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않는지, 왜 나랑 말하기를 싫어하는지, 왜 나를 왕따 시키는지. 그러면 그런 건 누군가가 그때 이제 말해줘야 되죠. 너 왜 우리가 너랑 같이 말 안 하냐면 너 너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 그리고 성경에는요, 남의 한담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남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람들을 얻으려면 친구가 좀 많으려면 남의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남의 비밀방 누설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데도 계속 옆에 가서 사랑해 이러면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라버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고 가서 친하게 지내라, 친구 되라. No! 친구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안 돼야 그 사람이 자중한다니까요. 왜 나한테 사람들이 말을 안 시키지? 왜 안 시켜? 남들이 말할 때 맨날 같이 그냥 그 말 그냥 무시해버리고 존중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대인관계를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경대로만 사실 살아가면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상처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계속 막 짓밟힘 당하고 어디 가서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무시하는 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막 하는데도 그래 나는 사랑해야 돼, 나는 참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차원이 아니고 학대의 중독입니다. 이거 언어 학대 받는 거에 이미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학대를 안 받으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드러 패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도망가지. 이혼을 하더니 도망가지. 근데 그 여자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자들이요 막 학대하고 한 다음에 두드러 패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막 뭐 사주고. 여기에 이 학대받은 그 아내들이 중독된대요. 이 학대 자체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아간다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 돼지 앞에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 진주를 주고 이 사람 그 돼지가 이걸 짓밟아 버리는 것이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중독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어느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학대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는 그 말에 적응이 돼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라 그러는 줄 알아요. No. 하나님께서 참으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똑바르게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을 할 줄 알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딸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내 딸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걔는 너를 안 닮았다. 저도 알아요 아버님. 우리 남편을 딱 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애가 착한데 이렇게 착하니까요 자기 의사도 잘 표현 못하고 자기가 하여튼 애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랬냐면 수진아, 엄마는 우리 딸이 착한 딸 좋아요. 착한 딸도 좋지만 착한 딸이기보다는
이 건강한 딸 했으면 참 좋겠다. 건강한 딸. 착한 딸 컴플렉스보다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무조건 참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양딸을 또 키웠잖아요. 애가 9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딸은 하나지만 나머지 양딸 양아들들이 이제 7, 8이었는데 그 양딸 우리 이미 수정인데, 그 아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수진이를 정말 학대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수진이가 너무 착해서 나한테 고자질을 안 한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얘가 큰 거야, 그대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간다 보니까 우리 그 입양하는 우리 큰딸이 우리 딸을 그야말로 그냥 잡아먹었더군요. 그냥 나중에 뭐 표현하자면, 예를 든다면 얘가 시험 공부를 잘 100점 맞았다. 그래갖고 책상에 얹어놓으면 우리 그 큰딸이 와갖고 대놓고, 야, 너 지금 남들 보라고 100점 맞은 거 지금 상에 올려놓은 거지. 이래가지고 우리 딸은요, 완전히 이제 자신감. 나는 얘를 키우면서 얘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몰라. 애 아빠도 엄마도 항상 긍정적으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애를 키웠는데, 애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낸 애가 자기 언니거든요. 입양하는 언니. 근데 그 언니가 한 그 말이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 조종을 당해가지고, 얘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이쁜 거 해주는데 애가 안 입어. 이상하다, 왜 이쁜 옷을 안 입지? 그러면 언니가 옷을 다 갖고 가요. 갖고 간 다음에 막 뭐라고 학대를 이렇게 막 하니까 여기 애가 주눅이 들어갖고 옷을 이쁘게 입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월을 흐르고 나니까요, 내가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한 것이, 애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 자식이 완전히 피를 봤구나. 피를 봤어.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이런 거 본다면 저 부모인 제가 친자식을 볼 때도 상처받는 그 자체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쁘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인간이 나도 내 딸을 보니까 나중에 한심하더라고. 아니 기집애 말을 하지, 나한테 엄마한테 말을 하지. 도대체 말 안 한 거 그냥 20년 전의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중에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년 녀석이 왜 말을 나한테 안 해가지고, 착하면 뭐야, 착하면 네가 건강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좋아하시지만, 건강한 그리스도로 지혜롭게, 성경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이래 되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A에서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정말로 어느 사람이 남편한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했냐면, 참아라, 참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너가 인내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이렇게 해갖고,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이혼도 못하고 참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남편한테.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경찰에 이제 리포트가 돼서, 그때 생긴 법이 뭐냐면, 목사들도 counseling license,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묵살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시당한다 한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한담하는 사람은 떠나고, 교만하는 사람은 떠나고,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러한 성경 말씀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이런 거 다 지혜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것도 이제 말하지 말라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이거는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제 그 다음에 집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멋있습니다. 나쁜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가 한번 옛날에 기억나는 건, 어느 장로님이, 이제, 제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는데, 젊었을 때, 20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 갔으니, 30대 그때잖아요. 29살. 장로님이 나랑 이야기하다가 야한 이야기야, 야한 말을 이렇게 막 하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음란한 말, 야한 말, 이게 야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가대 막 그런 데서 지나가는데 집사, 김 집사 오늘 되게 섹시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왜냐면 성경 말씀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다고. 특히 교회 성도들은 마땅한 바가 아니라, 성도는 거룩한 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할 때 농담을 하도 야한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나를 보면서
야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장로님 손을 탁 잡았죠. 탁 잡으면서 장로님 딱 눈을 보면서 저는 야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나를 만나면 야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이 포스도 대단하잖아. 내가 카리스마가 또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야한 이야기, 농담 이런 것을 그냥 받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자꾸 하게 되면 거룩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거룩성에서 우리가 채점하는 그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 근데 그 성적표는 이 사람이 비판받을 사람이라서 내가 열심히 막 비판했을 때는 성적표에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말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내 노하우를 세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적표가 올라가고 있다. 천사들이 막 기록하는데 선행 10점, 전도 10점, 헌금 10점 막 올라가는 거야. 10점, 10점, 막 50점 막 올라가는데 남 비판 마이너스 50점 확 떨어져 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점수가 마이너스 확 되는 것은 비판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판이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들한테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천당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평신도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반가워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갖고 막 왔냐고. 근데 좀 이따가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안 일어나냐고. 평신도가 왔는데 일어났는데 내가 왔는데 왜 안 일어나냐. 야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봐 그렇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뭐 심판하는 자리 그러잖아요. 심판하는 왕의 자리.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저희들의 포인트가 깎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시간에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사실 시간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거. 얼마 전 엊그저께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야. 내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이신가 했더니까 내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의 욕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라 이거죠. 그 말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더 잘 지키고 도덕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 시간마다 이 시간이 우리들 하여금 에너지를 또 앗아갑니다. 에너지를. 저도 한번 이게 다 저 노하우입니다. 이 선배는 말한다. 경험자는 말합니다. 경험자는. 이 어느 사람이 정말 내 욕을 먹기에 싸더라고. 내 욕을 먹어야 돼 정말. 그래서 욕 좀 했어요. 욕 좀 하면서 또 남한테 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혼자 있죠. 혼자.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게 그냥 인간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내가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일이 계속 꼬이더라고. 그냥 뭐가 안 되는 거 계속.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노하우, 이거는 경험을, 지혜를 주신 거지. 예. 그 사람이 암만 너의 욕을 먹을 그런 가치가 있더라도, 그런 자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그 시간에 그 사람 욕하고 있으면 너 인생 꼬인다. 이게 너 인생, 너 시간 네가 버리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요. 그 사람이 좀 얄밉지만 나를 위해서 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가 있고 나쁜 기가 있습니다. 좋은 기. 근데 내가 누구 막 욕하잖아요. 비판하면은 벌써 그만큼 에너지가요, 네게티브, 부정적인 에너지가 확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그 시간에 나는 벌써 긍정적인 좋은 constructive, 건설적인 일을 할 만한 그 시간을 다 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 경험자는 말합니다. 경험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도 안 그래봤다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래서 정말로 남 비판하는 것은 나한테 도대체 이익되는 것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절대로 남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비판 안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세요? 그 참고 꾹 참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은 것을 나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점수는 올라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좋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건 욕입니다. 우리들한테 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설. 이 욕설의 영인데, 욕하게 되면요, 사람이 누구한테 그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말이 씻겨지려면 10번 칭찬을 들어야 된대. 그만큼 부정적인 말에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부정적인 그 더러운 말들, 욕설 이런 걸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얼른 여러분이 이게 욕설의 영입니다. 이거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설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하면요, 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더러운 말을 우리가 이렇게 그 더러운 생각, 그 다음에 더러운 욕 이런 거 하게 되면 벌써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칭찬 이런 거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대? 모든 사람은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말에 대한 설교만큼은 암만 많이 해도 항상 이거 탑입니다. 이거 인기. 왜냐하면 다 걸리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같이 말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말하면서 욕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말씀은 다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걸리니까,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 정말 욕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여기서 또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추함이란 말, 어리석은 말하면, 어리석은 말은 뭐 딴 거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쓸데없는 농담들. 아주 허잡스러운 농담들이죠. 이 성경에서는 다 이런 거 말하지 말라 합니다. 꼭 굳이 큰 죄라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사람이 실없어 보입니다. 실없이 쓰다 보면 나중에 능력의 말을 할 때 말에 가오가 안 선다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도 쓸데없는 그냥 희롱적인 막 시시껍잘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중에 좀 이렇게 멋있는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는 거. 맨날 같이 그냥 허접스러운 말 하도만 그냥 사람이 가벼운 사람. 그러니까 누추한 말도 딴 게 아니게 누추함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못생겼어. 나 왜 지질이 궁상이야 나는. 뭐 이래 되는 게 없어. 나 왜 이래. 이게 다 누추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뭐하라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누추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면 참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하지 말라는 말 안 하면 되고 하라는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냐면 칭찬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칭찬. 남 세워줄 말 하라. 덕이 되는 말 하라. 하지만 누추한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남 놀리는 거. 히약가시죠. 이게 일본 말인가 히약가시. 하지 말라. 마땅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이 탐욕이란 말을 좀 생각해. 탐욕은 뭐냐면요. 부러워하는 말들입니다.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머 너 그 차 되게 부럽다. 그 차 샀어. 난 그 차 사려면 몇 년 걸릴 텐데. 좀 부럽다. 이러한 말들이 탐욕 말인 거예요. 이런 말도 성경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어떤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근데 어떤 말을 하면 능력이 없어지는지. 탐욕의 말.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항상,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냐면 1년에 그 선교사들 들어오면요, 누구를 추첨해가지고 차를 사줬어. 차. 선교사에게 이 차는요, 이거 완전히 그냥 대박이에요. 이걸 누가 뽑힐 것이냐 이거. 근데 이게 뽑아갖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차 없는 선교사가 뭐 한둘이겠냐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느 게 후배 선배 해가면서 누가 뽑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우리들이 와 부럽다. 근데 축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마침 엘리베이터 가게 되고 선교사님 축하.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축하 많이 받았죠? 그분 딱 하시는 말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축하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왜 네가 받냐 이거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선교사인데 너는 받고 나 안 받냐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않고 뭐 영성으로 본다면 뭐 우리가 비슷한 영성인 거지 뭐. 근데 왜 자기는 받고 안 받냐고. 그러니까 축하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너무 웃으면서 축하해 선교사님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 그 통찰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누구라도 다 복주이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다 복주이기 원하는데 다 하나님 줄을 세워요. 딱 줄을 세워서 너 이제 복 받고, 그 다음에 너 복 받고, 너 복 받고, 이 줄이 서 있는데 거기 그 중간에서 군시렁
그러면서 나를 왜 안 받아? 이러면 하나님이 빼요. 그 줄에서 또 뒤로 가. 뒤로 다시 차례를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군시렁하지 말고 그냥 서 있는 그 줄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내 차례가 오겠거니 하고, 아니 내가 그때 뭐 차 안 뽑히면 어떠냐고, 뭐 언젠가는 뽑히겠지, 뭐 여기 안 뽑히면 누가 뭐 사주겠지, 뭐 이 생각하면서 그 줄에 가만히. 그러니요 우리들이 탐욕의 말, 나는 이게 왜 없어, 이게 비교의 말, 누추한 말이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 나 똑같은 선거자인데 나는 왜 안 뽑혀, 나는 후원자가 왜 없어, 이런 말들 다 쓸데없는 말, 이런 말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내 프로젝트는 안 성공시켜줘, 기다려 차례가 오겠지 뭐. 차례가 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남 잘하는 사람 보면서 칭찬하는 거, 그 프로젝트 됐네, 역시 막 지혜로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러면서 네가 이제야 좀 인간이 되었구나, 성숙한 것 같구나, 이제는 드디어 옆에 사람의 즐거움도 너의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구나, 그들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너 많이 컸다, 이제는 너 차례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는다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 비판했다 한다면 얼른 가능한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잊어먹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여러분 점수 깎입니다. 암만 잘해도 50점 확, 나중에 90점 확 내려가면 이거 언제 또 복귀하냐고, 이게 얼마나 올라가기 힘든데.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해야 점수가 마이너스가 큰 게 이제 안 놓쳐지는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